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을 찾아 나아갑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지지 않아 흔들리는 세상, 또렷하지 않아 불안한 세상.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빛, 진리의 빛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 낮추신 부처님의 광명, 그 빛으로 한 시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은빛 바다처럼 펼쳐진 곳, 팔공산 은혜사. 오늘 하루도 많은 인연들이 오가는 이 천년고찰은 귀한 시절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 팔공산,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이자 지역민의 오랜 정신적 안식처. 그 깊은 산자락에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의 가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들의 생명과 빛을 가진 아미타불을 보신 미타도량, 팔공산 은혜사. 은혜사는 예로부터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도량으로, 관광객에게는 최고의 명승지로 인정받는 명찰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빌었던 천년고찰은 이제 누구든 찾아와 조용하고 엄숙한 산사를 거닐며 부처님께 마음을 맡기는 힐림 명소가 되었습니다. 도량 곳곳 아미타불의 가피와 함께 자연, 문화,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또 하나의 불국토. 5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가는 많은 인연들을 지켜본 거목과 함께 이번 생엔 어떤 인연으로 맺어져 나아갈지 은혜사의 시절 인연에 잠겨 봅니다. 은혜사는 신라 헌덕왕 1년 서기 809년 해철국사에 의해 창건된 유수 깊은 고찰입니다. 근대의 선지식이신 우리 삼장법사라 불리시며 자비보살로 칭송되는 일타 대종사께서 1993년도부터 이곳 은혜사에서 주지스님과 조실로 계시면서 은혜사는 대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은혜사에는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의 정말 특별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보아루 편액도 선생님 것이고, 그리고 대표하는 불자, 광자, 불광 편액도 그렇고요. 그리고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도다라는 의미의 산의 숭심이란 편액도 우리 은혜사 성북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공산 자락에는요, 우리 은혜사 산내 암자가 8곳이 있는데요. 8곳 산중 암자는 은혜사를 지켜주는 신장처럼 팔공산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높은 산봉우리 한가운데 특별히 자리 잡은 조선 12대 인종 임금의 태실. 예전 왕실에서는 자손이 출산하면 태를 항아리에 담아 명당이나 길지에 묻었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기세라는 명당 팔공산.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태실을 수호하는 은혜사, 국가 사찰로서의 위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은혜사의 8암자 중 가장 가까운 백년암은 일제강점기 말 항일 학생운동의 본거지이자 대구 능인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오산학교입니다. 상서로운 구름이 흐르는 곳, 서운함은 상령각의 든든한 기운이 가득한 암자입니다. 높고 깊은 산중의 또 다른 수행처들.
언제나 아미타 부처님의 은은한 법향이 피어나는 곳. 은혜사와 산중암자의 오늘 하루, 그 시간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팔공산 자락 조용한 산사에 목탁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집니다. 도량석. 도량석은 하루를 여는 참회와 발언을 의미합니다. 도량석은 결코 잠을 깨우는 의식만은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고 법음을 전하는 깨달음의 도량을 열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를 서원하는 수행의식입니다. 청정한 감로수를 부처님 전에 올리며 은혜사와 산중암자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 멀리엔 아직 떠나지 않은 지난밤 달이 마지막 빛을 발하고 청정 도량에 퍼지는 불전사물의 현음 속에서 위를 갖춘 스님은 새벽 예불에 나섭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절이 유암 모든 생명에겐 부처의 품성이 있듯 은혜사와 인연 맺은 한 작은 생명도 새벽 종송에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오직 깨달음을 위해 걸어왔던 부처님. 그 삶과 가르침에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으로 수행자들은 조용히 불전을 향합니다. 속 깊은 북소리와 깊은 공명으로 퍼지는 종소리는 유정무정들을 깨우고 세상의 무명을 밝히며 오늘 하루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새벽 예불로 시작되는 수행자의 하루. 새벽 예불은 스님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 가득한 첫 음성 공양입니다. 시방시 좋은 성치 시대중각보기 수림장령 황금나 현존 삽친수여해 개성에 맞추어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는 사이 불 밝힌 후원과 공양간도 분주해집니다. 오늘 하루 스님들과 은혜사를 찾는 숱한 인연들을 위해 정갈한 공양을 마련하는 손길 또한 여느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밤벌레 소리 가득한 도량에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물안개 잔잔히 피고 거치면서 우리를 둘러싼 만물이 드러납니다. 간밤의 정막을 걷어낸 천년가람에 신선한 아침 공기가 감돌고 먼 산 너머 떠오른 붉은 빛이 새로운 하루를 비춥니다.
은혜사와 산중암자의 아침 울력이 시작됐습니다. 사찰의 울력도 우리네 세간살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닦아내고 쓸어내며 마음을 내려놓고 도량을 빈틈없이 맑히는 일, 바로 마음 한자리 청정케 하는 도리입니다. 번뇌를 털어내듯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수행자의 부지런한 손길. 오늘 하루도 조장부이신 부처님의 원대한 뜻을 가슴에 새깁니다. 도량 앞 맑은 계곡은 경쾌한 소리로 아침 안부를 전하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은혜사 곳곳에 새로운 기운을 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스님들의 생활에 작은 여유가 찾아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 간밤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 도반들과 함께 한가로이 산책길에 나서기도 합니다. 운부암 앞 작은 호수의 수달 한 쌍은 아침 운동에 바쁘고, 백흥암 너른 꽃밭으로 산책 나온 노스님은 햇살만큼 정겨운 손길로 저 여린 생명과 함께 그렇게 한 소식 기다리는 힘을 얻습니다. 은혜사 너른 마당에 퍼지는 목탁 소리. 사중의 여러 소임을 맡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자는 물론 등산객에다 관광객까지. 오늘도 많은 인연을 맞을 은혜사는 한치의 소홀함 없이 온 마음을 맞춰 준비합니다. 도량의 일도 세속과 별반 다르진 않지만 평화로운 산중 도량 한켠에선 모든 것이 환희심입니다. 푸르른 녹음 사이 속삭이듯 다정스런 암자가 있습니다. 청정 수행 도량이라 알려진 백흥암. 그 조용하고 정갈한 모습은 당당한 수행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사 8암자 중에서 유일한 비구니 선원. 그 안에선 지금 금강반야의 마음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강원이 뜨거운 교학의 공간이라면 선원은 칼날 같은 참구의 공간입니다. 안으로만 냉정하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추스르는 세계. 말을 삼가고 빈틈없는 선수행이 이루어지는 선방. 선방 스님들이 벼르는 한순간은 부처님의 삶을 따르는 지순한 모습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벗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들이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길 위의 길은 끝간대를 알 수 없습니다. 참선을 쉬는 스님들의 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부자로 굳어진 몸을 회복하고 화두를 쫓던 그 마음조차 달래는 시간. 포행 역시 수행처럼 정해진 듯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그저 무심히 따르는 것 같지만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앞서려는 마음을 누르고 먼저 간 발걸음을 따라 차분히. 이 마음을 쓰는 시간은 자신을 낮추며 성급하고 교만한 행을 다스립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종태실 수호사찰이라는 남다른 역사를 품은 백흥암은 극락정과 수미단이 나란히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일한 암자입니다. 신비로운 그림들로 가득한 수미단은 화려한 색채와 빼어난 조각기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박규수의 백흥대나냐와 추사의 묵적인 산의 숭심, 진영각의 편액인 시올방장, 그리고 유마거사의 마음으로 되새겨진 그 방의 6폭 주련으로도 추사와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 깨끗하고 고요한 세상을 바라는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 대자연의 한 부분인 듯 여러 전각과 당호들은 반듯한 모습으로 수행자들의 정진을 돕습니다. 백흥암은 한 해 단 2차례 부처님 오신 날과 백중날인 우란 분전에만 산문을 엽니다. 이 선방은요, 선방이 좀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고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희는 법당 바로 앞에 선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방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오로지 선방 예호하는 입장에서 외부인들을 통제를 하는 거죠. 공부하고 동안과 하원가가 끝나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정말 불사 아니고는 산철을, 봄 산철, 가을 산철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드디어 산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듯 많은 인연들이 찾아와 백흥암의 깊은 고요함을 걷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 닫혀있던 보아루의 문도 활짝 열리고 사부 대중이 모두 염송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불교말, 야단 법석. 야외에 세운 단이라는 뜻의 야단과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의 법석이 합쳐진 말. 부처님의 영산회상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백흥암은 지금 야단 법석 그 자체입니다. 저마다의 인연으로 찾아와 기도와 공양으로 한 시절 인연을 맺는 부처님 도량. 부처님과 제자들이 하루 한 끼만 공양하던 그 시간 그대로 사시에 올리는 공양, 사시맞이 시간입니다. 삼위 스님이 갓 지은 따뜻한 공양을 정성스레 바쳐들고 극락 보전을 향합니다. 산중암자 묘봉암, 그 가파른 계단에서도 맞이 공양을 바쳐든 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올리는 순간까지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 수행의 정신은 평상심을 잃지 않습니다. 거조사에선 맞이의 모습이 조금 남다릅니다. 주불전은 물론 500난 한 분 한 분께 올려지는 맞이 공양. 지극한 정성과 참된 마음으로 기도와 예를 올립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정예결사를 도모한 역사적인 암자, 거조사. 거조사 영산전은 은혜사 암자 중 유일한 고려시대 건축 양식 맛배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산전만큼 귀중한 유산. 서로 다른 표정과 동작이 해학적이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 더 친근한 나한 상들.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간절한 비원을 품은 오백나한이 전국의 불자들을 거조사로 이끕니다. 관세포살님의 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13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도 아무도 그런 지구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구력이 있어야만 작년 연말부터 제가 절에 다녔어요. 집중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지장제일인데 그래서 와서 만발 공양도 하고 좋은 법문도 듣고 이런 계기가 돼서 나한제일도 와서 기도도 하고 오늘 또 고피에 참석해서 우리 가족들 만사형통 건강 발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공양 시간. 절의 대중 공양은 제불 공양이라고도 합니다. 절밥은 별미 중의 별미죠. 백흥암의 제불 공양은 흔치 않아 불자들에겐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무더운 햇살 아래 먼 길 달려온 불자들에게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련해 주시는 스님. 기도 잘 하셨어요? 저 초발심 때는 이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이럴 때는 진짜 원하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기도도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이 가득한 우리네 삶. 이길 때, 깨달음을 스님이 얻을 수 전하는 있고 부처님 말씀에 힘을 내어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늠 못할 뙤약볕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시간. 스님들에게는 오수의 달콤함도 사치일까요? 스님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빠른 손놀림. 삶의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제가 저 집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 중에 너무 가까워버리면 지금 당장은 호호거리고 하하거리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인연이 계속될 수도 없고 적당하니 간격을 두는 것이 스님의 밭농사를 통해 적당한 거리의 인과 연, 그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김장 뭐 일찍 하면 되죠. 요즘 뭐 힘드시지 않나요? 힘들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죠. 재밌게 합니다 그냥 뭐. 하기 싫어도 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해놓으면 대중들이 다 또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뜨거운 태양을 피해 산길을 오르다 뭇 중생의 간절함이 쌓아올린 탑을 만나고 멈추지 않는 계곡물을 보면서 움켜쥐기보다는 내려놓는 것을, 머물기보다는 나아가는 것을 배우며 절벽 위 어린 사문에게 마음낸 갖은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무더운 한 시절 쉬어가라고 반가운 소나기 한 줄기. 팔공산을 적십니다. 열기 가득한 산사에 스며드는 자애로운 빗방울. 이 빛 또한 부처님의 자비로움인 것 같습니다. 산사의 조교를 깨는 빗소리에 오욕과 칠정으로 들끓었던 마음을 식히면 청명한 마음이 보입니다. 소나기 한 줄기 지나가듯 우리네 마음도 이럴 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 치오르는 저 작은 중생에게서도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구름 위의 절 운부함. 절집 앞 맑은 호수는 수행자의 마음을 비추고 속이 텅 빈 천년 거목은 의상 스님의 청을 받은 듯 보는 이에게 위없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선맥을 이은 큰 스님들과 묘법회를 일구었던 선지식들의 날선 수행이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곳.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기를 바로 보는 가르침을 얻는 이곳에서 세속을 여의고 진리의 한가운데 서는 힘을 얻습니다. 차 한 잔은 또 다른 참선의 시작. 차의 은은하고 깊은 향은 참선만큼 도타운 생각을 자아냅니다. 차 한 잔에 담긴 의미마저도 속내 깊은 성객들의 대화. 그런 시간들과 함께 운부함의 녹음은 더 짙어갑니다. 여기는 북마 남운부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라고 했듯이 북쪽에 하나를 꼽아라, 남쪽에 하나를 꼽아라 하면 북쪽에는 금강산에 있는 마얀선원, 남쪽에는 무수한 절들이 있지만 남쪽에는 그래도 대표할 만한 선성들이 사는 우뚝 솟은 도량, 운부함을 주저없이 꼽습니다. 810산에 동화사, 은혜사에 딸린 남자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그 선원이 11개가 넘습니다. 한 산 중에 선원이 11개 있는 데는 없어, 자주 봐도. 명성 높은 선수행 도량을 꼽는다면 운부함과 더불어 기기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은 사바세계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극락세계에 머문다 라는 뜻의 기기함. 휴암 스님의 장군 죽비 소리는 멈추었고 지금은 스님의 불명처럼 망연히 쉬고 있는 암자. 신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명당으로 통해서 여기서 고성대덕들이 전부 안 거쳐간 분이 없습니다. 원효 의상은 물론이고 그 윗대 자장률사, 그러면 그 밑에 무수한 도인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열거할 수 없고 근세의 도인은요 경어선사, 경어의 제자 해월의 제자 운봉의 제자 향곡선사까지 여기 살았어요. 근데 유독 성철 스님이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희자되는 거는 성철 스님이 여기 오도한 도량이라, 깨달음을 여기서 얻은 도량이라. 성철 스님은 지중한 도량이고 성철 스님이 쓰던 방도 지금 있어요.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이 둘도 없는 도반의 인연을 맺은 곳. 우리 시대 참스승이신 분들의 자취가 역력히 남아있는 운부함. 자기를 바로 보기 위해 한 소식 들으려는 운수납자들의 귀한 수행처가 되고 있습니다. 좌복 위에서 정진하다 죽게나. 지난날 참선 도량의 명성은 화두를 통해 전해지고 선정으로 몰입하는 길 위의 수행자는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는 선맥을 갈구합니다. 마음을 찾아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깨달음의 과정. 스님들은 오늘도 그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선원장 스님이 앞장선 포행길. 여름의 정점에 이른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깊은 숲속에 다다릅니다. 도반을 특별히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선원장 스님께 듣습니다. 이터는 옛날 은혜사의 전신인
해안사터로서 아주 부터로서 유명한 갑부 명당터. 그 뒤주령이 막 태산처럼 내려오는데 거기에다 등을 딱 치고 동남 간방으로 은혜사의 옛 이름은 해안사. 그 터가 바로 해안평입니다. 최근 매우 의미 있는 시굴 조사가 있었고 마침내 이 해안평 일대에서 옛 은혜사터를 찾아냅니다. 아직은 짐작뿐이지만 학계에서는 은혜사터로 20여 년 전부터 비정해온 곳입니다. 인각사 일연비문에는 1268년 은혜사에서 왕명으로 열린 대장락성회에서 일연 스님이 주맹을 맡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발굴로 이 터가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혜사의 보물이 가득한 곳, 성보박물관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성인 남자의 키를 2배는 훌쩍 넘는 이 고색창연한 후불탱화는 은혜사가 자랑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과 협시보살의 안정감 있는 구도가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추사의 글씨에 더해 은혜사의 역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배인 소중한 불교 유물이 가득합니다. 저희 성보박물관에는 현재 보물 2점과 여러 가지 귀중한 유형문화재 등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유물도 보시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귀한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꼭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사는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불교 예절을 배우고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봅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넘어 나를 찾는 의미 있는 여정. 절을 한다는 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 몸으로 하는 마음 공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고 분명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과정. 다리가 뻐근해지고 코끝에 땀방울이 맺혀갈 즈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환희심을 느낍니다. 은혜사 템플스테이는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북, 전국에서 이제 오시는데요.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같이 오시는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지 끝에 저 한 마리 새는 누구와 인연의 눈맞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오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불자들이 적게 모였네요. 숨가쁜 비탈길을 힘차게 올라갑니다. 이 험한 산길 운전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이 높은 곳까지 이렇게 운전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드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개도 못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고 꼭대기 올라오면 내려다보는 이런 즐거움 말 그대로 은혜사 여기 풍경을 좀 보고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는 산이 높은 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와도 뭐 딱히 해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전도 하고 스님 또 보좌도 해야 되고 공양실에 밥도 해야 되고 사무도 봐야 되고 뭐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묘봉암 살림을 맡은 열혈 일꾼입니다. 산중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암자. 관흥 기도처와 산신 기도처로 잘 알려진 묘봉암. 이 높은 곳까지 힘겨움도 마다 않고 부처님과 인연 지으려는 기꺼운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통일신라 경흥왕 시절에 생긴 사찰로서 산신기도처로 국가에 어떤 위급한 일이나 커다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서 산신기도를 모든 대중들이 은혜사나 아니면 국가의 훌륭한 어떤 그런 분들 다 모여서 여기서 산신제를 지냈다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봉우리 이 사찰입니다. 법당을 뚫고 들어간 신비한 바위. 예전 석굴 자리에 전각을 올려 오히려 지붕처럼 되었다는 사찰. 돌바위 닷집의 특이한 모양만큼 부처님을 향한 정성이 더 지극합니다. 삶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잃지 말고 함께 견디어내자는 듯 오랜 세월을 지나온 돌바위. 변하지 않는 돌의 기운이 묘봉암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최근 법당 오른편에서 특별한 바위가 발견되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조 달마 스님의 기운까지 더해진 묘봉암에 부처님의 가피가 빼곡히 내려앉습니다. 여름 하늘이 뜨거운 빛을 서서히 거두어가고 산중 암자 중앙암에 가장 먼저 가을이 찾아옵니다. 간밤의 세찬 바람에 낙엽으로 뒤덮인 길. 우리 절에 깃드는 모든 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길을 걷기 바라는 스님의 작은 마음씨. 법당까지 길을 트며 오늘도 복된 인연을 짓습니다. 높고 너른 바위 한가운데 자리한 중앙암은 심지왕사와 원효대사, 김유신 장군과 얽힌 설화와 함께 재미난 해우소 이야기까지 담긴 소박한 암자입니다. 세속의 눈에는 불편함만 차오르는 암자. 하지만 팔공산 너른 품속에 자리잡아 속속들이 평상심이 배인 듯합니다. 이제 돌구멍절이라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사천왕 문이 없어요. 일주문도 없고. 이 법당 지금 보시면 뒤편에 저쪽 그 자연 돌이거든요. 자연 돌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천왕도 되고 일주문도 되는 거라요. 저 돌 위에 보시면 아주 오래된 고목이 있는데 저 고목이 우리 해주스님께서 사천왕이라고 저 고목을 잘 관리하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기어 들어올 정도로 공간이 좁았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구멍절. 저희도 항상 뭔 얘기할 때 돌구멍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앙암보다 돌구멍절이라고. 사람들도 또 다 돌구멍절로 알고 오더라고요. 네. 교통 편한 사찰을 마다하고 힘겹게 산길을 걸어온 노보살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께 올리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한 정성임을 쉬이 알 길 없습니다. 중앙암 자랑거리는 뭐 적적하고 고요하고 또 절벽 끝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를 하면 이제 간절함이 더 솟아나는 거죠. 예. 확 트인 곳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오감이 만족돼야지 뭔가가 자기한테 의식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용이 암자에서는 좀 더 이 도심 사찰이나 이런 곳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중앙암에 가면 꼭 봐야 할 곳. 3번을 통과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극락굴과
고려시대 세워진 3층 석탑, 그리고 팔공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만년송, 거대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입니다. 삼이나 뭐 전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저기 무슨 보면 뭐 원주 판관 조씨 삼형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치성을 드리면 가피를 받아서 간직에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여기 아주 삼이남이라고 이름을 잘 붙여놨어요. 또 바위 생긴 것도 딱 세 조각입니다. 네. 선뜻 걸음하기 쉽지 않은 절벽 끝 암자. 그 적막한 곳에서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에게 한 소식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8만 4천) 법문의 부처님처럼 각기 다른 색깔로 물든 단풍잎. 가을이 찾아온 산사는 한 권의 경전 같다는 말에 마음을 열면 은혜사와 산중 암자들은 어느덧 가을의 한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저만치 물러날 즈음 우레와 같은 소리가 천지를 흔듭니다. 차례로 먼 산을 돌아 나오는 울림은 세상의 생명들이 너른 부처님의 품에 깃들어 다시 찾아올 낯선 밤을 지내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으로 쌓여진 오늘 하루의 인과 연. 숙세의 인연을 딛고 다시 부처님 앞에 섭니다. 지심 귀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모든 일과를 마친 평온한 밤. 한가로운 속세의 시간과는 달리 스님들의 이 밤은 작은 우주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또다시 참선이 시작되는 시간. 긴 참구의 시간을 지나 얻어지는 깨달음의 환희. 결연한 마음들로 이어온 큰 스님의 원력이 환하게 전해옵니다. 시간을 잊으며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한량없는 인형 공덕으로 가슴에 차오릅니다. 달빛만이 깨어있는 밤. 풀벌레 소리조차 끊어진 산사. 오늘도 은혜사는 정막을 넘어 또 한 시절을 잇습니다. 오늘 은혜사는 특별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찰의 모든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대 조사들의 뜻을 기리는 날. 처음 마음, 처음 별은 뜻 그대로
고승들의 정신을 잇고자 다시 한번 큰 서원에 당간을 세웁니다. 근세에 들어 은혜사의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일타 대종사와 은혜사와 인연 맺은 많은 스님들. 우리는 지금도 은혜사와 함께하고 계신 또 한 분의 스님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지금 은혜사의 회주로 계시는 송천 돈명스님이라고 계세요. 스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나무 한 그루, 정말 풀 한 포기, 이 불사에 손수 신경 안 쓴 곳이 없거든요. 박물관에 필요한, 불교의 역사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손수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물관도 오픈했고, 그 어른의 신심과 또 정성, 또 애사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혜사 개산 1215년,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팔공산 아래 뿌리내려 차곡차곡 쌓여온 시절 인연. 인연은 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팔공산 국립공원도 되었고, 저희들 은혜사 이 좋은 도량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사에 함께 오셔서 이런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느끼고 그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런 인연을 지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인연을 만나는 시간이 지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운 수행의 시작. 동안거를 준비하는 스님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보았는가?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들었는가? 본 놈, 그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차리면 결제 해제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해제 기간에 긴장을 풀었던 나를 다시 한번 조이고, 또 내가 갖고 있던 그 숙제를, 화두를 이번 차례는 확실하게 타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 지혜를 빌어 참 나를 찾고 여여한 모습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는 길. 지나간 시간을 참회하고 또 다른 수행을 준비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일생이 청정이라. 일심이 마음 하나가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할 것이다. 후대를 위한 큰 스님의 한 말씀은 지중한 인연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불교는 부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불교의 끝은 결코 부처님이 아님을 우리는 은혜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에도 변치 않는 불심, 뿌리 깊은 역사만큼 깊은 인연 공덕 은혜사. 그 시간 바래지 않았고 그 인연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시절, 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찰나를 쌓아 영겁을 이으려는 그 희망, 오늘도
팔공산 은혜사의 시절 인연은 깊어지고 있습니다.